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인고 하고 봤더니 돈가스가 원래 1인당 1개씩 나오는데 오늘은 2개씩 나온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가스를 받으려고 배식대 앞에 가보니까 돈가스는 2개씩 주는데 소스가 없는 거예요. 소스가 없이 어떻게 돈가스만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서로 불평하고 있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부식병이 연대에 가서 보급을 하다 오는데 돈가스 박스 하나, 소스 박스 하나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 상자만 2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거 닝닝해서 소스도 없이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고참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불평할 필요 없어. 감사해. 지금 어느 부대는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같은 사건을 두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라 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첫 출판됐는데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 이 책 못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안문고에 한 권이 있어요. 근데 가져가셔서 먼저 보시고 또 돌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또 이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되고 성품과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경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훈련을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몸을 훈련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일정한 수준에 달하고 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연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 외에 또 다른 연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과 다른 영혼의 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연단,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뭔가 하니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생을 얘기하죠. 내생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받을 때 그때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8가지 덕목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과 덕과 지식이 1단계라면 절제 인내 경건이 2단계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 지고의 단계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제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절제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인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인격으로, 성품으로 승화된 경지를 경건이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절제가 행동의 차원이라면 인내는 습관의 차원이고 경건은 성품과 인격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영혼에 좋은 습관을 가져서 그것이 내 성품과 인격이 되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훈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경건에 이르는 연단, 우리가 형성해야 할 좋은 영혼의 습관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놨어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습관, 우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괄호 1번, 괄호 2번까지. 자,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태도, 감사하는 마음, 인생의 끝을 생각하라. 예,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습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3가지 관계를 맺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물질 세계, 자연, 또 혹은 내가 하는 일과 시간, 이런 것에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인생을 삼각관계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나와 하나님과 자연, 나와 하나님과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염두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저 사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는 일, 나와 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할 때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는 일, 나와 하나님과 자연, 이렇게 항상 삼각관계로 생각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각관계로 생각합시다. 예, 연애할 때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가? 당시에 이 고대 교회에서 활동하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나의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저 세상만 거룩하고 영혼만 거룩하다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영육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사상의 특징이었어요. 이 세상은 망해야 될 세상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더럽고 추잡한 세상이고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태도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세상을 떠나서 혼자 그냥 깊은 데 가서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는 걸로 나타나거나, 또 하나는 방탕한 삶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망할 세상이니까 내 육체는 망할 육체고 그저 나는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내 되는 대로 살자.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혹은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현세의 삶을 부정하고 도피하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군부대 이야기했듯이 돈가스 2개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많이 먹겠군요. 이래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소스도 안 주고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부정적인 마음이죠. 어느 부대는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텐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오류에 빠지지 말고 경건에 이르라, 스스로를 연단하라 이래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3가지 결정론에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전적인 결정론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 이게 유전적인 결정론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결정론입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자랐어. 나는 좋은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진 거야.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듯이 나도 내 자식한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 내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내 가정도 불우하게 되고 내 자식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게 심리적인 결정론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 결정론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소망이 없어. 내가 이런 남편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내가 이런 아내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야. 이게 환경적 결정론이에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렇다. 환경적 결정론이에요. 유전적 결정론, 심리적 결정론, 환경적 결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적 결정론, 심리적 결정론, 환경적 결정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이 결정론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결정론, 심리적 결정론, 이 요셉 가정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엄마만 4명입니다. 엄마만 4명.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형제들 간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으면 서로 죽이려 했겠어요? 그럼 심리적 결정론에 빠져 있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겠냐고요. 환경적 결정론에 빠져 있었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결정론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의 인생에 악이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되던 부분들이 다 선으로 바뀌고 화라고 생각되던 부분들이 복으로 바뀌어서 요셉이 훌륭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 자신의 장래식을 상상해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장래식 상상해보는 거예요. 매일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내 장래식을 미리 좀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승적 관계, 공감적 경청.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승적 관계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서로 유익되는 관계를 우리가 승승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이익을 얻는데 한 사람은 계속 손해보는 관계, 이것을 승패적 관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모여 있으면 두 사람 서로에게 다 도움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패패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패적 관계는 갖지 말아야죠. 승패적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승승적 관계,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인간관계에서 두 사람 다 유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태도를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되고 이런 관계로 인생을 만들어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인간관계 맺을 때 내 마음가짐이 항상 마음가짐에 승승적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탁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건 나쁜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 인생이 어려워져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있어서 모르죠. 바깥에 나가서 이 치열한 인생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되나? 그럴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의 쌍방관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윈윈하는 관계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윈윈하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꼭 승승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생각 잘못하면 다른 사람 자꾸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생각 버려야 하고 교회에서도 버려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윈윈하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관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협력해야 한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우리 둘 다 유익한 관계, 승승관계로 인간관계를 이끌어갈 때 화평하고 협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감적 경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적 경청. 이건 쉬운 말로 하면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라. 이 공감적 경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라. 인간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길을 가는데 제 딸아이하고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 딸이 그 아이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친구 만났는데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제 딸이 하는 말이 제 친구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 친구 아니야? 같은 유치원 다녔잖아. 작년에 같은 유치원 다녔잖아. 빨리 인사해. 제 친구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울었어요. 한바탕 혼나고 이제 울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일단 6살짜리의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 너 친구 만나는데 왜 인사 안 해? 제 친구 아니야. 그럼 여기 친구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얼굴만 알면 다 친구인 거예요. 네가 6살인데 6살짜리는 얼굴만 알면 다 친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같은 반 같이 모래장난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던 사이만 친구인 거예요. 배우기를 친구끼리 인사해야 된다 하고 배웠는데 자기 생각에는 얘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얼굴만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얼굴 알면 다 친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는 6살짜리니까 지나가다가 얼굴만 알아도 다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공감적 경청을 못한 거예요. 제 친구 아니야. 이놈아, 왜 친구가 아니야? 친구 보고 친구가 아니라고 하다니. 이런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혜원아, 그러면 누가 친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신민준, 전노을 이렇게 이름 딱딱딱 나오겠죠. 그죠? 그 아이들이 친구로구나. 그럼 쟤는 얼굴을 알아도 친구 아니야? 이랬겠죠.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만 얼굴만 아는 사람이라도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됐을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관계하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어른끼리 대화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인간관계에서 승승적 관계, 그죠? 둘 다 유익하는 관계, 그리고 공감적 경청,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과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과 시간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발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제가 전에 우리가 하는 일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만들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할 때 중요하고 급한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은 미리미리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서 일을 해놓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가족이 우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인생을 망치는 3가지 기습 공격이 있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간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서 좋은 끝을 못 봐. 어떤 사람은 시작이 어려워도 꾸준히 잘해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3가지 기습 공격을 받아서 망한다 하는 겁니다. 3가지 기습 공격이 뭐냐? 첫째로 배우자 외의 이성관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외의 이성관계. 인생 중간에, 내 인생을 중간에 망치는 기습 공격 첫 번째예요. 이 기습 공격 당하는데 못 이겨내면 인생 중간에 망친다 하는 겁니다. 배우자 외의 이성관계. 인생을 망치는 첩경입니다. 배우자 외의 이성관계를 갖지 말아야죠. 당연히. 두 번째 기습 공격.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돈. 예, 부정한 돈. 부정하게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 돈 버는 거. 이거 돈 벌 때는 인생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이것 때문에 중간에 인생 망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보지 않은 가족.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세 번째 읽고 머리에 망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돌보지 않은 가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가족 돌보지 않고 맨날 일만 해, 돈만 벌어. 중간에 인생 망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 벌고 잘 될 것 같은데 가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몇 년은 잘 갈지 몰라도 중간에 인생 망친다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중간에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일과 시간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하는데 뭐가 소중한 것인가?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가족에게 시간을 내고 가족에게 투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거 내일 하지 오늘 안 하고 자꾸 미루다 보면 중간에 인생 망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은 잘 전하는데 밤에 애기가 동화책 읽어달라면 나도 힘들고 내일 주일인데 어제도 제 딸이 한바탕 울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도 잘 안 돼요. 밤마다 애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습관을 들여서 가족에게 인생을, 시간을 투자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중간에 인생 망친다고요.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사춘기 들어서 자녀가 기습 공격 들어옵니다. 아빠한테. 중년기 들어서 남편이 기습 공격 들어옵니다. 아내가 기습 공격 들어와요. 그러면 피할 길이 어려워요. 배우자 외의 이성관계, 부정한 돈, 돌보지 않은 가족의 기습 공격,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나 자신을 항상 새롭게 하고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해서 가정을 돌보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일과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 습관은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발전입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시아 대륙의 고대 은나라 시조인 탕왕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탕왕이라는 사람이 세숫대야에다가 일신우일신 이거 아예 새겨놓고 매일 세수하면서 그거 봤대요. 일신우일신. 물론 여기 어떤 학문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학문을 닦자 하는 것도 있겠고, 날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나를 새롭게 고치고 발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군함문고에 책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책 한 권 다 읽지 못해도 한 챕터라도 읽자 습관을 들여놓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발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습관을 만든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과 영혼과의 관계는 피와 혈관과의 관계와 같다.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습관은 본성보다 10배나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대부분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윌리엄 팔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 그리고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는 습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승적 관계를 맺고 공감적 경청을 하는 습관, 일과 시간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쇄신하고 개발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들여서 성공적인 인생, 평강이 넘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내 영혼에 거룩한 습관을 들여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 품게 하시고 내 인생에 끝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이용해 먹으려는 못된 습관 다 버리고 둘 다 유익한 관계, 승승적 관계를 맺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공감적 경청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과 시간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며 또 가족이 우선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중간에 망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관계, 또 부정한 돈, 돌보지 않은 가족, 이로 말미암아 인생 중반에 습격을 받아 인생 망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소중한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훌륭한 인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아니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